군에서 엄청난 인원이나 아니면 장비가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 작전은요, 준비 없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준비 없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다든지 장비를 동원하게 되면 군사 작전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 기밀도, 군사 기밀도 전부 노출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인원, 그러니까 병력이 동원된다든지 첨단 장비가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 작전은 반드시 사전에 작은 소규모 작전을 연습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대규모 군사 작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도 그대로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이 이사야 45장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데서 해방시키고 이들을 전부 다 돌아오게 하는데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 바사왕인데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을 왕으로 세워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전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하고 성전도 짓도록 다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은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나중에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허다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종이 뭡니까? 소규모 군사작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처음 읽어보면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얼른 이해가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뜻이 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 왕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군사작전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어마어마한 이방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조그마한 군사작전 같은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의외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로 이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러분, 이 이사야 45장 읽으면요,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이 일을 이방인 왕 고레스를 쓰는 일과 사용하는 일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만 드러냅니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바벨론에만 포로로 잡혀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끌려갔고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수르와 유다에만 끌려간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에 여러분 다 여러분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흩어진 것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는 포로로 끌려가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니까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건요, 역사적으로 길게 내다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포석이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요, 막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처음에 어디입니까? 회당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방에 가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사용했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회당입니다. 이 시노고거예요, 이게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 가서 다 회당을 짓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눈앞의 사건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내다보시고 크게 내다보시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실은 성경적인 바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들 복잡합니다만 사실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왜 복잡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들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 아들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전 세계에 어디에 흩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냅니다. 왜 찾아낼까요? 아들보다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요 보시면요 직접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펼쳐 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넓은 세상에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계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도록 하는데 그걸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다. 이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지요.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며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레스가요 이 유다 자손들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여러분 통행증을 다 허락한 겁니다.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뭡니까?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바사왕 고레스는 당시에 바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고레스는요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니까요 이것이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뭡니까?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 폭군도 바로 사용하실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이 고레스가 하는 것을 보고요, 이 어마어마한 그냥 이 힘을 가진 자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힘을 쓸 것 같은데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막 놓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런 폭군 같은 힘 있는 자를 사용하실 그 신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막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냥 세계 전 곳에 흩어져 있던 이 이방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여러분 바로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실 분은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예외의 인물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일종의 바로 그림자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고레스가 예수님의 예표냐? 예수님의 예표는 아니에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의외의 인물을 사용하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림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 인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지요, 여러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의외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의외의 인물입니까? 왜 의외의 인물인가 하면요, 일단 아버지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까지요, 사실 예수님이 육신적인 가족들도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요.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고레스 같이 무슨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서 바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가장 사람다우려고 하면은요,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뭐 돈도 아니고 학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이 우리 믿는 자의 위에 부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의외성 있는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같은데 보면 의외성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도무지 얘기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요, 결국 끝에 가서 보면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보는 안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안목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그냥 환호를 치고 막 데모를 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살펴보게 되면 뭔가 차츰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방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 바사방 고레스가 칙령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통행증도 막 허락해주고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이렇게 막 허락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른 일들이 도대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졸음이 올 시간인데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누구 나오는 거? 애굽이 나오지요. 구스가 나오잖아요. 또 누가 나옵니까? 서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지명으로 볼 때는요. 전부 어딘가면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들이요.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니게로 온다는 겁니다. 여기 니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온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유대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 이제 네 개로 돌아온다. 여기 네 개는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느 정도로 복종하고 돌아오는가 하면요. 사슬에 매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막 죄수가 그냥 엮여가지고 줄줄줄 끌려가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여기 사슬은요. 쇠사슬이 아니고요. 사랑의 사슬, 은혜의 사슬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것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미리 그냥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포로잡힌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는 것은 군사작전으로 말하자면 소규모 군사작전이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작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작전이 뭘까요? 이 이방인들이 전 세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것의 일종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건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면은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될까요? 그 역사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주 놀랍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숨어 계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요? 여러분요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 인간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황송한 표현이죠. 여러분요 진짜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신데 우리 눈에는 우리 보기는 드러나지 않고 역사적으로 볼 때 무슨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조그마한 일밖에 안 되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우리 눈에는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면요 18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제가 비유를 하게 들게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미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미의 눈에 사람이 여러분 다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요. 안 보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개미보다 더 작잖아요. 여러분요. 더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 했습니다. 빌립은 원래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보았다 이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최대히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나기를 바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모든 일들을 다 의미를 알아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뜻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안목이 열려지고, 또 안목이 열려지게 되면 더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결국은 더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기도 바쁜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전부 이스라엘 역사 같은데 이 왜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거 왜 공부해야 됩니까? 막 우리나라 역사 알기도 골치 아픈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민족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셨거든요,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진짜 주시고 싶어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막 돈 주세요, 막 건강도 주세요, 또 아니면 취업도 시켜주시고 합격도 시켜주시고 다 우리는 그런 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가끔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실패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실패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학식이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바로 드러내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생기면 어떨까요?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나누는 기준이 많잖아요. 저같이 뭐 키가 작고 막 못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뭐 피부가 막 하얀 사람, 또 피부가 검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나눌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별 볼 일 없어요. 막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사람. 이게 성경이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참 세상에 좋은 건 많잖아요, 여러분요.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귀나 학식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요. 뭐 일종의 비유를 들자면 장사 미천 같은 것을 주신 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미천 없이 장사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자본이 있어야 여러분 뭐 사업도 장사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조금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명예나 학식이나 부귀나 영화나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그것만 자꾸 붙든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주신 것은 이건요 어쩌면 선물임과 동시에 또한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자꾸 세상에 있는 것만 자꾸만 차지하고요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성경 이제 읽어보십시다. 이것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땅의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라고 말씀하면 여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소원을 두고 바로 기대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자꾸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자꾸 있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빨리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이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꾸 믿고요. 더 심한 사람은 뭘 붙드는가 하면 우상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아무리 조각품이 대단해도 조각품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조각품을 조각한 예술가가 여러분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술가는요 조각품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조각품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깨버리고 새로 합니다, 여러분. 새로 합니다, 여러분. 조각가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부수고 만들 힘이 있거든요. 그 16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자꾸 나 외에 당신이 없느니라 자꾸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많은 이방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요. 20절 말씀 보시면 열방 중에서 피란한 자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바로 초청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배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모든 역사를 자기 원대로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꾸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자꾸 찾으면 믿음 생깁니다. 믿음 생기면 능력 있게 살 수 있고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뭡니까? 보이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 의미가 밝히시게 되어 있고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